아침마다 새로운 말씀 한 줄. 사도행전 7장 1절.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고 하신 예수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스데반은 사도들에 비해 나중에 회심한 사람이었으나 섬김과 고난과 죽음에 있어서는 먼저 앞서 나갔습니다. 그는 핍박을 받는 모든 자들 중 가장 먼저 앞서 나간 최초의 순교자, 거룩한 군대의 선봉장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스데반은 성경에 매우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지 않고서도 즉석에서 그 목적에 맞게 구약의 말씀과 사건들을 잘 인용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말씀으로도 충만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지식을 활용하시어 때와 상황에 맞는 지혜가 나오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 4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이 언약의 수탁자가 되고 교회의 조상이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부르심이 없었다면, 은혜가 없었다면 구별됨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자랑할 것은 언제나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를 배제해버린 우리의 성취는 보잘것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 5절.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많은 세월을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지 못했고 자식도 없었습니다. 약속은 깨진 것 같았고 부르심은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아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잃지 않으십니다. 천천히 가도 조급해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7장 10절.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유대 나라의 출발이 미약했다는 사실을 계속 상기시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들이 큰 영광을 누리게 되고 적은 수요에 불과했던 그들이 큰 나라를 이룬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은혜로 높아졌다는 것은 교만하게 자랑할 일이 아니라 높이신 목적에 맞는 삶을 겸손히 살아내야 할 일입니다. 사도행전 7장 15절 16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믿음의 조상들은 가나안 땅을 오랫동안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때로 기근을 만나기도 했고 곤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비록 땅에서는 방랑하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죽음 후에는 열망대로 가나안 땅에 장사되었습니다.
교회의 믿음은 일시적인 이 땅에서가 아닌 영원한 본향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한 가족이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약속의 때가 가까우면 섭리의 속도도 빨라지는 법입니다. 그러니 천천히 이루어지는 약속 앞에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듯한 시간을 만회하는 법을 잘 알고 계십니다. 중요한 순간에는 하루에 갑절의 일도 행할 수 있으십니다. 사도행전 7장 21절 22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세상의 어둠은 갈수록 짙어갔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아버지 집에서 은밀하게 석 달을 보호받았으며 이후 버려진 후에는 바로의 딸의 손에 길러졌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아래 특별히 보호되었습니다. 모세를 보호하셨던 그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형제가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불쌍히 여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 의분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손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지도 기대하지도 못했습니다. 모세의 편에 서주지도 않았습니다. 모세를 밀치며 거부한 결과 구원은 40년이 유보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불꽃 가운데 있었으나 타지 않은 가시나무.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의 불 속에 있었지만 뜨거운 불 속에서도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보았던 그 놀라운 광경은 사실상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의 상태를 암시하고 있네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사도행전 7장 31절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그것은 자신이 습득한 애굽의 모든 학문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랍고 기이한 현상이었습니다. 모세는 알아보기 위해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주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다가가지 않고서는 들을 수도 없는 법입니다. 내가 가까이 다가가야만 은혜도 다가옵니다. 사도행전 7장 33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이셨을 때 그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장소에 매여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 앞에서 조용히 신발을 벗을 것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하고 속된 마음을 버리고 경건하게 온전히 듣는 자세로 나아갈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34절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백성들이 겪고 있는 괴로움을 주목하셨습니다. 교회가 탄식하는 소리를 확실히 들으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국률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국률이 사명자를 부르고 보냅니다. 사명자에게 필요한 것은 섬김과 충성입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 곧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를 훨씬 능가하십니다. 모세는 광야 안에 있었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며 하나님 말씀 자체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구원도 생명도 누릴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7장 39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이스라엘은 모세에게 불평하고 순종치 않았습니다. 때로는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불평, 불순종의 원인은 애굽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하여 힘든 순간마다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경건의 모양과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도행전 7장 41절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신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먹고 마시며 뛰놀았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했고 모세도 모욕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새로운 신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사도행전 7장 42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섬기자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께서도 내버려 두십니다. 충분하게 경고가 주어졌음에도 계속해서 고집한다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십니다.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가장 슬프고도 끔찍한 형벌, 하나님의 외면입니다. 사도행전 7장 42절 43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며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음이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 40년의 예배 생활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희생 제사가 유보되었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는 정말 힘써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러 다른 신들을 받들어 섬겼습니다. 결국 우상 숭배하는 예루살렘은 무너져야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성막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만들어졌습니다. 모세는 다만 양식을 본 그대로 만든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전의 설계자도 분명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성전을 허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겸손히 귀 기울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모세로부터 다윗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누구도 성전을 건축할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집착했던 거룩한 성전은 애당초 초라한 이동식 장막에 불과했습니다. 장막을 성전으로 대체한 다윗이 성전 모독이 아니듯 이제 물질적인 성전은 영적인 성전으로 대체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성전으로 대체될 때가 옵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손으로 지은 성전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께는 그리 큰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은 사실상 우리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사시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이름과 눈길과 마음을 두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의 집입니다. 사도행전 7장 49절.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하나님께서는 사실상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있지도 않으십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이며 하늘 거기에 거하시며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그 땅을 다스리십니다. 온 세상에 임재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채우십니다. 마음을 잃어버린 외형적인 예배는 멸시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몸은 할례라는 표로 하나님께 바쳐졌다고 공언했지만 마음과 귀는 하나님께 전혀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름과 외관으로는 할례받은 유대인들이었지만 마음과 귀로는 여전히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귀, 딱딱하게 굳은 마음으로 그들은 항상 성령님을 거스르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조상들은 의인을 예언한 선지자들을 박해하며 죽였고 그들은 약속대로 오신 그 의인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성령의 말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나 성령을 거스르고 거절하는 죄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네요. 오, 빛을 받아들이는 돌이킴. 나의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아멘.